교회를 탄압하는 히틀러 정권에서 저항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석방된 어떤 목사님 얘기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뒤에 가서 목사님도 줄을 섰는데 그 줄 앞쪽에는 심판대가 있었고 사람들은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뒤를 가리키면서 뭔가 변명을 하더랍니다. 그때까지 목사님은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히틀러더랍니다. 히틀러는 뒤에 있는 목사님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더라 합니다. 목사님은 속으로 생각했다 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네 놈이 하나님께 그렇게 내 핑계를 댄다고 그게 먹혀들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합니다. 너는 8년 동안 히틀러를 비판하고 저항만 했지 언제 한 번 그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적이 있었느냐? 네가 만약에 히틀러에게 전도를 했더라면 그 무서운 폭군이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히틀러가 전쟁의 미추광이가 된 것은 바로 네가 그에게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목사님은 고꾸라지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전쟁의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라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마틴 미네르 목사님 얘기입니다. 미네르 목사님은 히틀러 정권 8년 동안 정권에 저항을 하다가 붙잡혀 투옥이 됐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투옥됐던 디트리히트 보네프 목사님은 감옥에서 처형이 됐습니다. 근데 미네르 목사님은 다행히 전쟁이 끝난 뒤 석방이 됐는데 처참한 전쟁을 경험한 이 목사님은 독일을 다시 세우는데 헌신하는 정치가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지만 이 꿈을 꾼 뒤에 정치가의 꿈을 접고 그대로 목사로 남았다고 합니다. 부활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쓰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명은 잘 감당하면서도 전도의 사명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그걸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연구하시면서 전도를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비결을 배우는 시간, 앞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동기부여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놀러 가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기존 유대교 지도자들과 갈등 상황을 빚으셨지만 사내들인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급 되는 아주 존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오는 등 의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울림을 주시다가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가시게 됐는데 이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도로 내려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직선거리로 지름길로 가는 방법, 다른 하나는 요단강 계구로 내려가서 우회해서 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은 험하지도 않았고 또 시간도 단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름길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길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왕래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로 상종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이방인들을 그곳에 이주시켰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함께할 수가 없는 그런 상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아예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 못할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지름길은 피하고 요단강 계곡으로 내려가서 우회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기로 하셨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신 모양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the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반드시 무엇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must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실 때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은 하나뿐이 아니라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지름길,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우회해서 가는 먼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의 대답은 오늘 본문을 다 연구하시면 여러분이 스스로 저절로 알게 되실 거라서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미리 힌트를 드리면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하시기로 결단했다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의 형편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시겠다고 작정을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예수님 일행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가게 됐는데 수가라 하는 마을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라는 마을에는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하셨습니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낮 12시쯤 됐기 때문에 제자들은 식사할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갔고 예수님만 혼자 우물가에 앉아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가로 왔습니다. 중동 지방의 한 낮은 햇볕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깥 나들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시에스타라고 해서 낮잠 자는 기간이었습니다. 바깥 나들이를 하지 않는 기간인데 이 여인은 우물가를 찾아왔습니다. 그 시간에, 사람들은 돌아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를 찾아왔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는 여인인 것 같습니다. 일부러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려고 그런 시각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자마자 물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야박하게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적대시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나한테 적대시하는,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라면서 사실상 물을 주지 않겠다고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사를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며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3인칭으로 자신을 표현을 하셨지만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나를 정말 제대로 알았더라면 나에게 그 은사를 달라고 말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은사를 주었을 것이다.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당신은 물들 도구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말을 하느냐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는 야곱 시대부터, 저 옛날 구약 시대부터 이 우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당신이 나한테 생수를 주겠다니 그럼 당신은 야곱보다 큰 사람이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 말을 받아가지고 이 우물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를 테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마시는 물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복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에 귀를 쫑긋 기울입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을 물이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 다시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된다는데, 그런 물이라면 나도 한번 받겠습니다. 나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받아들입니다. 여전히 생수를 마시는 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이렇게 끊이질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서로 대화가 잘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다시 오고 또 저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탁구공이 오고 가듯이 빠르게 대화를 주고받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티키타카라고 하죠. 스페인어 티키타카. 탁구공이 똑딱똑딱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티키타카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저에게도 그럼 그 물, 다시 목마르지 않은 그 물 좀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 여인에 대해서 아무 정보도 갖고 있지 않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여인의 남편을 소환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숨기고 싶어하는 부끄러운 곳, 치부를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 여인이 사람들과의 접촉을 꺼린 것도 바로 그 치부 때문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걸 정면으로 건드리신 겁니다. 아마 그 여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 누구지? 도대체 누구지?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여인은 일단 잡아뗍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네 남편 데려와라. 그 말 듣고서 가가지고 남편을 데려와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이 없다는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아예 그 여인의 과거를 줄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게 옳다. 너에게는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는 네 말 옳다. 그 여인은 지금 어떤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한 걸 볼 때 정식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장해제를 당한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당시의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을 가리켰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있음을 알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이쯤 되면 야, 이 사람 보통 아니구나 라고 주랭랑을 쳐도 좋을 텐데 그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오고 있고 조상 때부터. 그런데 내가 듣기에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도대체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인의 질문이 영적으로 깊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즉 예배는 어느 장소에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가 되었는데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다시 반항을 보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수준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어떤 게 진짜 예배인지 알려주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보다도 이 여인의 영적 수준이 훨씬 높고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였으니까 예수님과 티키타카가 잘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헬라 원문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에고 에이미 호 랄론 소이.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직역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말하지 않은 채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로 먹거리를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상종하면 안 되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예수님께 아무도 왜 그러시냐,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느냐 묻는 자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예수님 저러시면 안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시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도 차마 겉으로는 표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며 와서 보라라고 말하자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 나온 이유는 물을 깃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다면 물을 깃는 것보다 뭔가 중요한 일, 급한 일이 생겼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게 뭐였을까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와서 보라. 어디서 본 적이 있는 말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기쁜 마음으로 친구 나단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이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자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와서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에루쿠카이데라는 말인데 그대로 번역하면 와라 그리고 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보라라는 단어는 헬라어가 다릅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디오테 이데테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당장 와라, 이리 와라, 명령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상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를 따르라라고 번역한 말이 바로 디오테 이데테, 헬라어 이겁니다. 명령어입니다. 너
나 따라와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의 확신이 얼마나 강했으면 당장 갑시다, 당장 가서 봅시다 라고 재촉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다고 말합니다. 그 여인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자, 한편 마을에서 먹을거리를 구해온 제자들은 예수님께 식사하시라고 권합니다. 주님 드시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기껏 마을 가서 먹을거리를 구해왔더니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나 먹을 거 있어. 이렇게 말하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어? 그러자 예수님이 덧붙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이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속마음은 이겁니다. 먹을 거 구해오느라고 고생 많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신을 위해서 먹을 것을 먹는 것보다도 한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을 전도 현장으로 보내는 거 아니겠니?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이 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육신에 먹을 것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영적으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추수에 관해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추수하려면 아직 넉 달은 지나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이 보기에 이미 곡식이 익고 거둘 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6절에서 거두는 사람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알곡을 거두어드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두는 사람, 즉 추수하는 사람이 삭슬 받았다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은 삭슬 이미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추수할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는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할 것인데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추수할 때는 열매를 거둘 때는 씨를 뿌린 사람도 기뻐하고 열매를 거두는 사람도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가셔야 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 가시고자 하셨는지 이제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나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는 뭔가 초점이 맞질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구해온 먹을거리를 잡수십시오 라고 권하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대답하시고 추수에 관해서 대화를 할 때는 제자들은 땅에서 곡물을 거두는 그때를 말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어땠습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티키타카가 잘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정된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구원시키고자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뭘까요? 제자들처럼 영적인 추수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처럼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한낮에 우물에 나올 만큼 극도로 사람들의 낯을 피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했을 때도 물을 길어 올릴 도구도 없으면서 그런 말을 하느냐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고 말하자 그런 물이라면 자기에게도 달라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물을 깃기 위해 우물에 나오는 게 싫었던 이 여인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물이라면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에 나오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했습니다. 다소 뜬금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고도로 계산된 예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숨기고 싶어하는 부끄러운 치부를 건드려서 밖으로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꼭꼭 숨겨온 부끄러운 과거를 예수님께서 속속들이 아시고 죄다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아마 그 여인은 이분은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겠구나 라고 깨달았을 것이고 오히려 그 문제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마침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신하게 된 과정을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과정이 좀 복잡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신하게 된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의 낯을 피해 한낮에 우물가를 찾던 그 여인이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게 누가 시킨다고 될 수 있는 일입니까? 돈을 줄 테니 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자 자신이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에 감동하면서 그 순간 그 여인은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사람들의 낯을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도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훨훨 날아다닌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 성전 총감독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때리고 목에 나무로 만든 고랑을 채워서 성전 기둥에 묶어두었습니다. 선지자가 이런 수모를 당했으니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치욕에 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예레미야가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확신을 갖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전도가 삶의 우선순위 앞자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물을 깃고자 우물가를 찾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기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을 깃는 것보다 마을로 달려가서 전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에게 전도는 삶의 우선순위 맨 앞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맨 앞을 차지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몇 번째입니까? 우선순위 리스트에 전도가 있긴 합니까? 전도가
삶의 우선순위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자원하여 전도할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전혀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전할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전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젊은 청년에게 전도지를 두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 왜 구원을 받아? 10원을 받지? 이렇게 조롱하면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이 집사님을 구두를 신은 발로 차버렸습니다. 이 집사님은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도 그 청년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받은 전도지를 버리질 않고 주머니에 구겨 넣는 걸 보았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버리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청년에게 발로 차인 집사님은 허벅지에 멍이 들고 말았지만 차마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나 때문에 고난을 받았구나. 그로부터 며칠 뒤에 이 집사님이 낯선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바로 그 전도지를 받고 집사님을 발로 찼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집사님을 만난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밤마다 악몽을 꾸는데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꿈을 꾸었다면서 제가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 청년은 예수를 믿고 가족 모두를 구원시켰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삶의 우선순위 맨 앞에 전도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세 번째,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씨를 뿌리고 열매도 자신이 거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여야만 했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다는 말씀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말입니다. 어떤 나이 많은 여전도사님이 기독교 서점에서 전도지를 구입하면서 그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도지를 구입하는 게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르겠네요. 이제는 너무 늙어서 기력이 떨어져서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것도 참 힘이 많이 들어요. 내가 그동안 수많은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지금까지 내가 나눠준 전도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만나지 않은 게 아쉽다면 아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점 저 한쪽 구퉁이에서 책을 보고 있던 한 젊은이가 전도사님에게로 다가와서 전도사님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반갑게 전도사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은 저를 모르실 겁니다. 근데 저는 어르신을 잘 압니다. 10년 전 어르신이 안산역 앞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 모두 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제 동생은 지금 선교사가 돼서 인도에 나가 있습니다. 저는 방금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때 만났던 어르신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아마 어르신이 나눠준 그 수많은 전도지 가운데 적어도 한 장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는지를 알려주시려고 그러셨나 봅니다. 그 어르신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이 뿌린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확인한 어르신은 아마 기력이 없더라도 전도는 멈추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사명인데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전도를 삶의 우선순위 앞자리에 두며 자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려고 힘써야 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모두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도함으로써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도함으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